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큰 나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날새 꽃 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부실하면 잔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고 조금만 센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뿌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또 밑둥만 남았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거기에서 나무가 또 싹이 돋아나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잘려나가거나 뿌리가 썩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멋있고 아름답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목과 모목의 차이도 뿌리에 있습니다. 거목이 풍랑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목은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가는 바람에도 작은 바람에도 쉽게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초롱꽃 국화과의 풀입니다. 그 뿌리가 이 민들레는 아주 깊이 박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땅 위의 풀보다 뿌리가 3배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이렇게 짓밟아도 쉽게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잘 죽지 않게 민들레는 그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얘기할 때 민들레와 같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달맞이 꽃의 경우에는 땅 위의 풀이 뿌리보다 5배나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맞이 꽃의 경우에 민들레처럼 짓밟히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 덕분에 나무도 풀도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듯이 무엇이든지 얕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깊은 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국물은 깊은 맛이 나고 김치도 맛있는 것은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 교회 김치는 먹을 때마다 참 깊은 맛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지식 가지고 뭐 좀 아는 척하고 까불지만 얼마 안 가서 곧 들통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가벼운 사람도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능직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공부도 한 아이들 보면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막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비밀을 지켜주고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언제 이야기하면 벌써 저쪽에서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들은 막 떠벌리긴 하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건질 게 없고 들을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도 너무 가벼우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실속 있는 사람은 묵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묵직하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위기라고 그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한방 크게 치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아도 그렇고 합동의 통계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 매년 몇만 명씩이 팍팍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로 오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저는 신앙의 뿌리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교회,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려움을 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망할 일이 있어도 버텨냅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할 때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입니다. 요즘 많이 절제하는 건데 옛날에는 되게 빨라서 바바바박 했습니다. 그래도 요새 절제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세 가지 와서 그렇다 그래요. 사도신경을 보고 읽고 따라가는데도 못 따라가겠대요. 제가 25년째 지금 제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발 슬로우, 제발 좀 천천히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깊이자가 더 들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도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되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절 3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유익은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싹을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그냥 놔두면 80알 정도를 한 가지에서 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3배, 5배로 더 많이 보리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아픔도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리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패의 쓴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누구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실패 때문에, 기회를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때, 결정적일 때 승리하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을 때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심어야지 남의 땅에 심으면 안 됩니다. 남의 땅에 심으면 여러분 누구 좋은 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뿌리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일이 많습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이 많고 맛이 있지만 특별히 오렌지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렌지라도 땅에 따라서 크기와 맛이 다릅니다. 테라비보, 요파 같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것은 크고 맛이 있습니다. 땅이 좋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광야 같은 데서는 또 한국의 탱자 같은 그런 오렌지가 열립니다. 품종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땅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는 땅이 딱딱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없지만 혹시 내려도 맛있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양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 꿈과 목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신히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생각과 다릅니다. 까다로운 상관에 귀찮게 구는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단 그만두고 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우리는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오나 보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보는 술집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시간은 점점 12시가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때 누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아내입니까? 술친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묻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가서 아내의 기사대기를 때리라면 가서 때려주고, 네가 참아라 하면 그것까지도 참아라 하면 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에이 교회 안 나올까 봐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부탁받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점쟁이가 낸 광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이 났습니다. 참 놀라울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쟁이들이 사주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즉 친근한 언어로 예언을 한다는, 점을 봐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예언들은 모두 거짓된 것들입니다. 맞아도 거짓이고 틀리도 거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점쟁이 찾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어연히 일어난 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다가 붙잡혀 사형을 당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라면 과감하게 정의편에 섰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저항을 했고 그 결과 붙잡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되기 전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의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니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본헤퍼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한 동료가 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교수들 앞에 바로 서기 직전에 이분이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기도할 시간을 내게 좀 주십시오. 허락을 받은 그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간수가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 천국에서 나는 내일 눈을 떴을 때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얼굴은 해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저항, 그의 기도, 그의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어야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평소에 가졌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참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됩니까? 내 의지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성경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해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요 영광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딛고 선 반석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볼 빛나는 새벽별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무엇을 덧붙여 강조한다면 거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공의 삶과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정과 의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초점을 두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채기 의원님 오셨는데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뭐세요? 예, 하시고, 예, 국회에서도 기독교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선거법에 내가 이야기하면 걸리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활동 국회에서 잘 하시는데 지금 성경교회 다니고 계세요? 예.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다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예. 다니던 교회 작으면 또 큰 교회를 옮기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분을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조그마한 성결교회에서 끝까지 섬기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국회 이런 데 가서 조창기도에 또 이런 활동을 참 많이 하시고, 예. 이 선거운동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또 한 교회 안에 깊이를 뿌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에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깊은 바다처럼 잔잔함과 고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적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약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춤출 때가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까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랑과 시련과 어떤 태풍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핵심이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시험될 때도 많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